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어제 아침 살펴보았습니다. 202년 동안 통치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19명의 왕이 있었고 그 중에 9번의 쿠데타로 인해서 죽고 죽이는 이런 아주 비극적인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후를 시작으로 한 예후 왕가, 오늘 본문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는 예후의 증손자인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100년 동안을 통치할 만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된 그런 최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찢어서 흩어버리겠다. 속된 표현으로 찢어서 발겨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너희가 행음한 것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행음의 구체적인 모양새가 이웃을 돌아보지 않은 것, 부가 분배되지 않고 몇몇의 기득권층들이 몽땅 가지고 금수저가 되고 흙수저들은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대. 사람들과 함께 식당을 가서 밥을 먹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거예요. 어렵다 하지만 사람들이 돈 쓰는 거 보면 전혀 어려운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폭등해 있습니다. 월세 전세가 천정부지로 솟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있는 사람들은 그 부동산에서 가만히 앉아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어차피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자식들까지 그냥 풍성한 삶을 누려요. 하지만 없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지요. 예전에는 사법고시라도 봐서 일약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상승을 시킬 수 있었지만 지금은 로스쿨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고 대학원 과정을 따로 해야만이 변호사가 될 수 있고 판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올라갈 수 있는 길조차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AI가 일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이렇게 부가 잘 분배가 되지 않는 현실. 하나님께서 모든 결실들을 주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와 물,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 그런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데 여로보암 시대에 경제적인 부가 나누어지지를 않았어요. 그 가장 주된 이유는 바알 신앙이 그들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섬기는 모양새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이 실제로 사는 삶은 바알이 돈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남편, 다른 남자인 바알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가 저런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가? 그걸 고민을 하고 우리가 지금 잘못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모양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욕심내고 살아가는 삶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을 몰라요. 미자 불문노라고 하는 말을 맹자가 사용했는데 길을 잃어버린 자는 길을 찾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집에서 키우던 개와 고양이를, 닭을 잊어버렸습니다. 집에서 안 보입니다. 그러면 온 집안 사람들이 개와 닭을 찾으러 나갑니다. 가축 찾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 마음을 잃어버렸고 자기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식이 자식의 길을 잃어버렸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길에서 이탈했어요. 그런데 자기 길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미자불문노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문제는 삐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버렸어요. 선지자가 음탕한 여자와 결혼을 하자. 아이고 저거 선지자가 저거 얼마나 음탕하간데 저 창녀촌에 있는 여자 데려다가 저 결혼을 해. 아이고 나 우리 저 인간의 말은 이제 절대 매주로 콩을 쓴다고 해도 나 안 믿어.
자기의 허물은 못 보고 목회자가 여복했으면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찢어지는 말도 안 되는 결혼을 시켰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저 정도로 때린다면 나 같은 것은 더 많이 얻어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은 다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아는 건 다 불륜으로 보고 자기 안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남의 눈에 그 작은 티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 없는 사회, 이게 절망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하튼 호세아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드디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의 이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찢어 발기겠다. 이스르엘이라 해라. 이스르엘은 지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지명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최고로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70명과 그의 사랑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을 도륙했던 장소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바로 그 예후의 증손자와 고손자들이 이 예후 이스라엘에서 결단났던 아합의 가문처럼 하나님이 끝장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 하나만으로 봐서도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너희가 의지하는 그 모든 힘을 내가 다 꺾어버리겠다. 이제 조금 후면 얼마 안 남았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100일이 되고 돌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 야, 우리 빨리 정신 차리자. 우리 빨리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부를 분배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도록 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여기서 루하마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루하마 앞에 노가 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할 때 no, not,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영어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mercy인데, 이 긍휼히 여기다, 긍휼, 그런데 이 앞에 no, no가 붙어버리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야. no mercy. 우리 교회의 노동민 우리 권찰님이 그저께 지난 금요일에 목사님, 우리 아이 이름을 이렇게 두 가지로 지었는데 어떤 이름이 좋아요?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름은 다 좋은데 성씨가 문제다. 모든 긍정을 갖다 붙여도 결국 앞쪽에 노가 붙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대은이가 그러면 나쁜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그 성씨를 갖다 대입을 하면 부정이 긍정이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껄껄 웃으면서 그냥 한글 표기보다는 이제 한자 표기니까 아무 이름도 좋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사실 이름을 축복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그 자녀를 축복하는 거니까 아무 이름도 좋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인천으로 가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이 전도사 사역하던 교회에서 인천으로 이사 온 집사님 네 분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의 성이 안씨였어요. 그리고 애 이름이 평안이었어요. 안평안. 가운데 평자만 다르고 앞쪽에도 아니고 뒤쪽에도 아니에요. 그래서 안평안 내가 부를 때마다 너 얼마나 평안하려고 앞에도 편안할 자가 있고 뒤에도 편안할 자가 있냐? 내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래요. 너 어떻게 그렇게 이름이 안 평안하냐? 앞에도 안 평안하고 뒤에도 안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냥 로루하마 이렇게 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딱 들을 때는
아,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이름이다. 어떻게 이런 이름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지? 선지자님, 왜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회개해야죠. 여러분, 이것보다 두려운 게 어딨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근거가 뭐예요? 세상 모든 민족보다 너희들이 작기 때문이다. 다른 표현을 쓰겠어요?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가장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지렁이 같은 나 야곱,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 왜 사랑하시지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지 않았습니까? 그 왕가가 무너질 때 그 유모가 데리고 도망치다가 놓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입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예, 살아있습니다. 데려와라. 그리고 자기 궁에서 밥을 함께 먹고 그에게 모든 재산을 다, 아버지의 재산 다 돌려줍니다. 왜? 요나단 때문에.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나되게 하셨고 나의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근거와 모든 보호와 모든 공급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은 곧 은혜와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가 은혜예요. 나 같은 걸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방황을 할 때 그때 선생님들이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이게 지나가다가 이게 뭐죠? 이렇게 선생님들이 여기다 출석부 파라는 걸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럼 내가 딱 지나가면 그냥 이걸로 한 대 탁 때려요. 딱 때리면서 아이고 인간 같지도 않은 것. 나는 그 선생님들 이름 다 기억해요. 내가 어린 시절에 학대받고 가정이 그렇게 불우했고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 처지를 그분들이 알았다면 출석부로 툭 때리고 이게 지시봉 같은 거 가져가다가 툭툭 머리 때리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밥값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고도원의 책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밥값도 한 번을 안 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밥값을 안 내. 자판기에서 50원짜리 커피를 뽑아서 먹는데도 동전을 집어 넣는 날이 없어. 밥만 먹으면 운동화끈 매는 신용하고 맨날 얻어먹기만 해.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막 욕을 합니다. 그렇게 욕을 할 때 이 사람은 얼굴에 아주 철판을 깔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이러고 이제 회사에서 왕따를 시키는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빚을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월급을 쪼개고 쪼개서 그 빚을 갚고 자기 어머니를 버리지 못하고 그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느라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50원짜리 커피 한 잔도 못 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빚을 갚는 공의를 선택하고 자기 어머니를 위해 희생하면서 자기는 사회생활하면서 나쁜 놈이 되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동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동료들이 저 나쁜 놈, 저 철판 깔은 놈 이렇게 하다가 도리어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뒤에서 나 당신 욕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모르면 미워하고 증오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모르면 목사를 판단하다가 마음대로 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물론 목사도 성도들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 임의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주일을 저렇게 밥 먹듯이 빼먹어? 저분은 왜 저렇게 헌금 생활을 저것밖에 안 하지? 하나님 봉사하자는데 다 그 자기 복인데 왜 봉사를 안 하지? 이러면서 속에서 괘씸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이 안에 목사의 마음에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 사람의 삶의 정황과 그 사람의 속쓰림과 이런 것들을 제가 들여다보려고 참 애를 씁니다. 이게 안 보이면 저도 미워하게 되거든요. 여하튼 간에 고등학교 때 제가 큰 교훈을 받았어요. 선생님들이 나를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자기들은 고생 한번 하지 않고서나 선생님이 되고 자기 자식도 또 그렇게 편안하게 키우지만 우리 집은 월세금도 못 가져가고 도시락도 못 사가는 그런 집안. 집에 가면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깽판 부리고 공부할 분위기가 아닌 그런 집안.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그렇게 잘해서 한 3등 안에 이렇게 들었던 제가 중학교 후반부부터 공부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처지를 자기들이 알아요? 근데 맨날 때려. 뭐 걸리기만 하면 의심하고 때리고. 그런데 딱 한 분. 처음 초임으로 오셨던 그 담임선생님이 나를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내가 사고를 쳐서 학교에서 징계위원회가 딱 열렸을 때 자기 사표 딱 쓰고 나한테 너 자퇴서 써.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내가 같이 너 잘리면 나도 학교 그만둘란다.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나를 인정해주는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날 그분이 엉엉 우는 눈물을 보고 이분이 왜 울어? 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나 같은 놈을 아무런 소망 없는 놈을 위해서 왜 사표를 쓰시지? 그분 때문에 제가 2번이나 학교에서 구명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 선생님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큰 절을 해서 그날 밤에 졸업식 날 끝나고 그날 밤에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절하고 나서 선생님 나 이제 새 사람 돼서 살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면 선생님한테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안 와도 되는데 잘만 살아라.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졸업하고 14년 만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큰 절을 다시 했더니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진짜 목사가 되었구나 고맙다 하면서 저와 우리 아내가 함께 절을 하고 우리 딸이 옆에서 4살이었는데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그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날 이후부터 제가 지금까지 그 선생님을 매년 찾아가서 1년에 2번 찾아가서 선물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세월을 함께 엮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목사니까 목사라는 현재의 자리에서 내가 누리고 먹고 있고 하는 이 자리에서 나를 보지 마세요.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이 교회에 이만큼 공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시고 우리 예전에 죽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이런 나를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저 가끔씩 이걸 놓쳐요. 이걸 놓칠 때마다 기도하기가 싫고 이걸 놓칠 때마다 짜증이 나고 이거 놓칠 때마다 살아서 뭐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힘드시지 않나요? 저는 우리 이명교 장로님의 어린 시절 이 얘기를 우리 아내한테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사셨더라고요. 5살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집 저 집 전전하며 어린 시절 하우스보이까지 하면서 미군 구도 닦고 하우스보이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남 눈치만 보고 사셨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 일부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지금 사시는 이런 모습? 우리 엄장로님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 거의 온전하시지요? 예전에 허리가 완전히 굽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막 쇠가 이 등에 다 박혀가지고 이 척추, 중추, 신경계에 모두 쇠가 박힌 로봇이에요, 로봇.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시는 이런 모습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여다보면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여러분에게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다.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no mercy, 루루하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권혁철 너 루하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내가 천명이 루하마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그때 우리는 아멘 주여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루루하마 너 교만하구나 너 건방지구나 너 음란하구나 이제부터 너 루루하마 네 자식들 너 루루하마 네 가정 루루하마 너희 교회 루루하마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가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이 긍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뜨겁게 생각하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는 나의 루하마다. 기도하겠습니다.